요한복음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들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재벌 회장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벌 회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항공 회장입니다. 이 자녀들이 참 특별했습니다. 3남매인데 첫째, 둘째 그 딸들이 아주 특별하게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재벌 회장이 어떤 스트레스,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워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야기가 들려져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제 그 3남매를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진상이 나온 한 가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녀들이 특별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갑질한다는 그런 내용의 소식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드러나기를 제자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3남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회사가 그 3남매가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성격들이 보통이 아닌데 그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지만 어머니 모습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참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얼굴 모습이 딱 보기만 해도 대단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성격을 이 두 딸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마저도 그 감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전 여전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들이 마지막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많은 그 가정에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왜? 걱정이 되니까. 그냥 두고 가면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불을 보다 뻔한데 어떻게 될 건가? 그 마지막이라도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라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말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는데 사실 다 같은 내용의 맥락의 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모든 일을 이제 완수합니다. 완전히 삶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당신 자신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명을 갖고 와서 이 모든 한 일들이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란 말은 이름이 몸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영화란 단어를 여기 사용했는데 마지막 결론의 자리는 영화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모든 한 일들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달라고.
왜냐하면 헛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원하셔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모든 일을 마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한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참 예수 이름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한 일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한 일을 우리가 존귀함 받는 겁니다. 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 하신 분들도 하나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마지막 대제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8절부터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12명의 제자 참 특별하잖아요. 참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성격들이 보통 성격들이 아닙니다. 거칠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산들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셔가지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지막까지 보면 특별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특별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님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가 된다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제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 그 사역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보았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시는 장면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툽니다. 심지어는 우편 좌편 자리를 하나 세워달라고까지 하는 모습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지금까지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된 모습이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기준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제자된 도리예요. 제자는 언제나 주님 말씀에 스승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이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보존하게 하옵소서. 왜요? 어떻게 불러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 하나님, 이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는 끝까지 함께 보존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그 자리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옵소서. 이 보존의 은혜 속에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함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이들을 하나님 보존케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를 악한 자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온 모든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가 중요합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함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교회를 무너질 수 있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됨의 자리가 되지 못하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구원의 자리를 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결국은 상처받아서 무너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왜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큰 사랑 받았으면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이 하나가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가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이 17장도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는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성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